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북앤힐링입니다. 북앤힐링에 방문하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 제가 읽어드릴 책은 인생의 절반쯤 왔을 때 읽어야 할 도덕경입니다. 지은이는 노자이고 중국 춘추시대의 철학자입니다. 이 책은 크게 도경과 덕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도경과 덕경에서 각각 5개씩 골라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라고 부를 수 있다면 도가 아니다. 도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영원한 도가 아니요. 이름 지어질 수 있는 이름은 영원한 이름이 아니다. 이름 붙일 수 없는 그 무엇이 하늘과 땅의 시작이며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것이 만물의 어머니다. 그러므로 욕심이 없는 상태에서는 늘 도의 신비를 보게 되고 욕심이 있으면 도의 껍데기만 보게 된다. 이 둘은 한 곳에서 나와 이름만 달리하는 것이니 그것을 함께 현묘함이라고 일컫는다. 현묘하고 또 현묘하니 온갖 미묘한 것이 드나드는 문이다. 해설. 모든 만물이 변하지만 오직 도만은 변하지 않는다.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무명의 상태에서 천지가 시작되었으니 무명은 천지의 시작이다. 모든 만물이 자리하는 하늘과 땅도 도에서 생겨났다. 결국 노자는 이름이 없는 도에서 하늘과 땅이 먼저 생겨났고 그 뒤에 하늘과 땅에서 모든 것이 생겨났다고 한다. 머물지 않기에 떠나감이 없다. 세상 사람들 모두 아름다움을 아름다움으로 알면 이것은 추함일 수 있다. 세상 사람들이 모두 선한 것을 선한 줄로 알면 이것은 선하지 않음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있음과 없음은 상대적으로 생겨나고 어려움과 쉬움은 상대적으로 이루어지며 길고 짧음은 상대적으로 형성되고 높음과 낮음은 상대적으로 드러나고 음악과 소리는 상대적으로 어울리며 앞과 뒤는 상대적으로 따른다. 그러므로 성인은 무의의 일에 머무르면서 말없는 가르침을 행한다. 만물이 일어나도 말하지 않으며 생겨나게 하면서도 소유하지 않으며 할 것 다 이루나 거기에 기대려 하지 않으며 공이 이루어져도 거기에 머물지 않으니 오직 공이 머물지 않기에 공이 떠나가지 않는다. 해설. 세상 사람은 남들이 아름답다고 하면 그것이 아름다운 것이라 따라 여기며 이를 보편적이고 영원한 것인 양 착각하며 집착한다. 또한 남들이 모두 좋은 것, 선한 것이라고 하면 이를 무조건 그대로 받아들이고 고집한다. 하지만 아름다움이란 추악함과 짝이 되어 나타나며 선함이란 반드시
선하지 않음이 있기 때문에 나타난다. 이것이 현상세계에서 사물의 이치다. 노자가 말하는 무위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거나 단지 수수방관한다는 것이 아니다. 노자의 무위란 자연의 질서를 어기면서 제멋대로 하거나 독선적이고 간사한 짓을 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결론적으로 노자의 사상은 소유하지 않고 뽐내지 않고 머무르지 않는 정신인 것이다.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할 뿐 다투는 일이 없고 무사람이 싫어하는 낮은 곳에 머문다. 그러기에 물은 도에 가장 가깝다. 최고의 선을 이룬 사람은 물처럼 낮은 곳에 몸을 두고 마음가짐은 고요한 연못을 최상으로 여기며 선한 사람과 더불어 행하며 말에서는 믿음을 최상으로 여기고 다스림에 있어서는 바르게 하는 것을 최상으로 여기며 일에서는 능력을 최상으로 여기고 행동에서는 시의 적절함을 최상으로 여긴다. 오직 다투지 않음으로 허물이 없게 된다. 해설. 노자는 서로 다투지 않는 것을 가장 훌륭한 선이라고 생각했는데 물이 그러한 선의 모습을 잘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물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에게 생명을 주고 살아갈 힘을 주지만 서로 다투는 법이 없다. 또한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낮고 더러운 곳을 향해 흐르기 때문에 도와 가장 가까운 모습을 지니고 있다. 낮고 더러운 곳은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므로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 다툴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도를 깨우친 성인도 물과 같아서 가장 낮고 비천한 곳에 머물기를 좋아하고 깊은 연못처럼 마음 쓰는 것을 좋아하며 사람과 사귈 때는 공평하고 조건 없이 베풀고 말은 언제나 진실을 담고 있으며 백성을 다스릴 때는 바르고 올바른 것만을 추구한다. 또한 일을 할 때는 헛됨이 없이 반드시 결과를 내며 움직일 때도 마찬가지로 좋은 시기를 잡아서 하되 억지로 하지 않는다. 억지로 하거나 남과 다투지 않기 때문에 허물이 없으며 남한테 원망을 사지 않게 된다. 가득 채우면 흘러 넘친다. 가득 채우면 흘러 넘치니 가득 채우는 것보다는 적당한 때에 멈추는 것이 낫다. 나를 너무 날카롭게 세우면 날카로움을 오래 보존할 수 없다. 금과 옥이 집안에 가득 차면 지킬 수 없고 부귀하면서 교만하면 스스로 그 허물을 남길 뿐이다. 공이 이루어지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다. 해설. 가득 차 있거나 날카로운 것은 오래 갈 수 없다. 그러므로 가득 채우거나 욕심 부리지 말라. 부귀와 영화도 마찬가지다.
항상 공을 이루고 난 뒤 하늘의 길을 따른다면 아무런 재앙이 없을 것이다. 부귀를 얻었다 하여 교만하면 스스로 허물을 남기게 된다. 재물은 몸을 해치고 영예는 정신을 타락하게 만든다. 어느 정도 공을 이루었으면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하늘의 이치인 것이다. 비어 있어야 쓸모 있다. 30개의 바퀴살이 하나의 바퀴통에 모여들매 그곳에 수레의 쓰임이 있다. 진흙을 이겨 그릇을 만들매 그 빈 곳에 그릇의 쓰임이 있다. 창과 문을 내어 방을 만들매 그 빈 곳에 방의 쓰임이 있다. 그러므로 유가 이루어올 수 있는 것은 물을 쓰임으로 삼기 때문이다. 해설. 바퀴통은 내부가 텅 비어 있으니 이른바 물을 상징한다. 이 바퀴통이 비어 있어야 유로 상징되는 바퀴살을 끼울 수 있으므로 수레바퀴를 완성하여 수레를 사용할 수 있다. 무가 있어 유가 완성되는 것이다. 또한 흙을 빚어서 만든 그릇이 그릇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가운데가 비어있기 때문이며 집이 집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은 그 내부에 빈 공간이 있기 때문이다. 무와 유는 따로 떼어서 존재할 수 없다. 무가 있어 유가 존재할 수 있고 유가 있어 무가 돋보이는 것이다.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천하도 소중히 여긴다.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면 놀란 것처럼 하고 큰 근심을 제 몸처럼 귀하게 여겨라.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면 놀란 것처럼 하라는 무슨 뜻인가? 총애를 받는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아래에 놓인다는 것이니 얻어도 두려워하고 잃어도 두려워하라. 이것이 총애를 받거나 모욕을 당하면 놀란 것처럼 하라는 것이다. 큰 근심을 제 몸처럼 귀하게 여기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큰 근심이 있는 것은 내게 몸이 있기 때문이니 내가 몸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내게 어떤 근심이 있겠는가? 그러므로 천하를 위하는 것보다 자기 몸을 더 위한다면 천하를 맡길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제 몸을 바쳐 천하 위하기를 좋아한다면 어찌 천하를 맡길 수 있겠는가? 해설. 총애 받는 것을 오직 기쁨으로만 생각할 수 없으며 또한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다는 것은 우리의 몸을 보존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근심, 걱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의 몸이 있고 우리가 살아있다는 반증인 것이다. 노자는 생명의 원천인 자기 몸을 소중하게 여길 때 천하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다고 하였다. 지도자는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만 한다. 진정으로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이야말로 그 사회의 근원적인 역동성을 지킬 수 있으므로 민중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제2편 덕경. 크게 모가 난 것은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진다. 뛰어난 사람은 도를 들으면 힘써 행하고 보통 사람은 도를 들으면 반쯤은 믿고 반쯤은 의심하며 어리석은 사람은 도를 들으면 크게 비웃으니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다면 도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러므로 옛말에 이렇게 일렀다. 밝은 도는 어두운 듯하고 나아가는 도는 물러서는 듯하며 평탄한 도는 울퉁불퉁한 듯하고 최상의 덕은 골짜기 같으며 아주 깨끗한 것은 더러운 듯하고 넓은 덕은 부족한 것 같으며 굳센 덕은 보잘것 없는 듯하고 참된 실제는 변하는 것 같으며 크게 모가 난 것은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며 큰 소리는 들리지 않고 큰 형상은 형체가 없다. 도는 숨어 있어 이름이 없지만 오직 도만이 잘 베풀고 이룬다. 해설.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으며 말할 수도 없는 도를 밝히고 실천하는 일은 참으로 어렵다. 그러므로 훌륭한 선비는 도를 들으면 금세 깨닫고 부지런히 실천하지만 평범한 선비는 쉽게 믿어지지 않아 반신반의하고 어리석은 선비는 허망한 소리라고 크게 비웃는다. 그러니 어리석은 사람에게 비웃음을 당하지 않는다면 도라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도는 원래 막지만 어둡게 보이고 앞으로 나아가면서도 뒤로 물러가는 것처럼 보이고 평탄하지만 울퉁불퉁하게 보인다. 으뜸 가는 덕은 골짜기처럼 비어 보이고 깨끗한 것은 더러운 것으로 넓은 것은 부족한 것으로 굳센 것은 보잘것없어 보인다. 커다란 네모에는 반드시 모서리가 있는데 그 네모가 너무 커서 모서리가 없다고 여겨지고 큰 소리와 큰 형상 역시 마찬가지이다. 이처럼 도는 언제나 감추어져 있으면서 이름도 없지만 모든 사람에게 잘 베풀어주고 이루어주는 것이다. 부드러운 것이 단단한 것을 부린다. 천하에서 지극히 부드러운 것이 천하에서 지극히 단단한 것을 부린다. 형체가 없는 것이 틈이 없는 곳에도 들어가니 나는 이로써 무의의 이로움을 아는 것이다. 말없는 가르침과 무의의 이로움. 천하의 그것에 미칠 만한 것이 드물다. 해설.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것은 물이지만 물은 가장 단단한 바위를 부릴 수 있다. 형체가 없기에 가장 약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아주 미세한 틈새만 있어도 구석구석으로
스며들어갈 수 있다. 이렇듯 아무런 형체가 없는 무형의 힘이 조금의 틈새도 없는 곳까지 마음대로 스며든다. 따라서 참으로 훌륭한 가르침은 아무런 말을 하지 않는 가르침이다. 노자는 이 세상에서 물보다 더 부드럽고 여린 것은 없지만 단단한 바위를 마음대로 다루는 것처럼 도를 따르면 이루지 못할 것이 없음을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말 없는 가르침인 무의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사람과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매우 드물다는 것을 전하고 있다.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화는 없다. 천하에 도가 있으면 달리던 말도 물러나 걸음을 지게 되지만 천하에 도가 없으면 전쟁에 끌려간 말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게 된다. 화로 말하자면 만족할 줄 모르는 것보다 큰 것이 없고 허물로 말하자면 갖고자 하는 욕심보다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만족함을 아는 데서 얻는 만족이야말로 참된 만족인 것이다. 해설. 전쟁은 인류의 최대의 악이다. 전쟁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말하자면 결국 만족할 줄 모르는 소유욕과 남을 지배하겠다는 지배욕에서 기인된다. 온 천하에 무의자연의 도가 행해지고 올바른 질서가 성립된다면 전쟁은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쟁이 일어날 일 없으면 군대에서 쓰던 잘 달리는 말도 민간의 백성에게 넘겨주어 밭을 가는데 쓰도록 할 것이나 전쟁이 계속 일어나면 암말이 전쟁터에서 새끼를 낳는 일까지도 생기게 되는 것이다. 군주는 백성의 원천이고 백성은 군주의 뿌리다. 군주의 욕심이 지나쳐 뿌리를 돌보지 않고 가지만 키운다면 결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군주가 만족을 모르면 백성이 입는 화가 막대하고 군주가 욕심이 많으면 욕심에서 오는 죄과가 막대하다. 그러므로 군주는 만족할 줄 알아야 자신을 보존하고 백성을 편안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천하를 얻고자 함이 없을 때 천하를 얻는다. 배움은 날마다 쌓아 올리는 것이지만 돈은 날마다 덜어내는 것이다. 덜어내고 또 덜어내면 무위에 이르니 무위에 이르면 이루지 못하는 것이 없다. 천하를 취하려 하면 일삼는 바가 없어야 하니 일삼는 바가 있으면 천하를 얻기에 부족한 것이다. 해설. 학문이란 외부의 대상을 탐구하는 지적인 활동이다. 학문은 항상 새로운 것을 파악하고 이를 축적해야 한다. 그것은 오늘 하나를 배우고 내일 또 하나를 연구하여 이를 통해 끝없이 쌓아가는 노력이다. 따라서 학문을 하는 것이란 나날이 늘어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도를 수행하는 것은
날로 덜어내는 일이다. 세속에서 배웠던 지식을 버림으로써 자신을 비우는 것이다. 천하를 얻고자 하지 않는 사람이 천하를 얻으며 천하를 얻고자 이를 도모하는 사람은 천하를 얻지 못한다. 그러므로 무의로 천하에 다가가면 천하를 취하지 않아도 스스로 돌아오는 것이다.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이루고도 기대지 않는다. 돈은 모든 것을 낳고 덕은 모든 것을 기르며 물은 모든 것의 형태를 갖추게 하고 새는 모든 것을 완성시킨다. 이 때문에 만물은 도를 존중하고 덕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다. 도를 존중하고 덕을 존귀하게 여김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그러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도는 낳아주고 덕은 길러주며 자라게 하고 양육하며 안정시켜주고 성숙시켜주며 돌봐주고 덮어준다. 낳고도 소유하지 않고 이루고도 기대지 않으며 길러주고도 주재하지 않으니 이것을 그윽한 덕이라 한다. 해설. 만물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만물은 도에 의해서 태어나며 도는 만물을 낳은 뒤 또한 만물에 내재하여 만물 각자의 본성이 된다. 만물은 각자의 본성에 따라 개별적이고 독특한 존재로 발전한다. 그리고 주위 환경의 배양은 만물을 각기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만든다. 도와 덕이 존귀한 이유는 만물의 성장 과정에 간섭하지 않고 강제적인 제한이나 관여를 조금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도는 천지 만물에 덕을 주고도 무엇을 주었는지 모른다. 천지 만물의 도에서 덕을 받고서도 무엇에게서 받았는지 모르는 것을 그윽한 덕, 즉 현덕이라고 한다. 여기까지 역설의 가르침으로 일컫는 도덕경을 읽어드렸습니다. 오묘하면서 순리를 관통하는 가르침을 느낄 수 있는 도덕경이 현대까지도 여러 분야의 지침서로 읽히고 있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